오늘은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주님의 말씀, 그 기적의 사건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는데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심에 해당하는 표적이 따릅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언되어 왔던 것이고,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그 창조주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낮고 천한 곳까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는 것은 표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표적이 따르고 예수님 자신이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표적을 보인 까닭은 뭐죠? 그것은 사실은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데, 그 우리가 받는 은혜에 대하여 표적이라고 말했어요. 왜 표적이라고 말했을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많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라고만 해도 될 것을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언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빠지면 성경은 그냥 고전으로 끝나요. 그것이 빠지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혜서로 끝나는 겁니다. 구원의 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람의 책으로 전락해요. 그러나 여기에서 바로 만물을 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이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표적이고, 바로 이러한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는 그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분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되는 것이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 되는 것이고, 그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그가 가지신 모든 인격적인 것, 영적인 것, 그리고 또 다른 세상적인 어떤 능력들,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힘들,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충족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표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다고 그러는데, 예수께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산에. 그리고 또 1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실 때에도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고 그랬어요. 다시 혼자. 예수께서는 혼자 산에 머물기를 즐겨하셨습니다. 우리가 산마루 예수 공동체를 왜 산마루에다 짓냐? 왜 산마루 교회 사람들은 산으로 가냐? 왜 이주원 목사는 멀쩡한 세상에 나와서 할 일이 많은데 왜 산으로 가냐? 세상을 개혁시키고 변화시켜야지 왜 산으로 가냐? 제 가까운 이들이 저에게도 묻는 말이 그겁니다. 목사님이 개혁을 하고 개혁적인 사람인데 평생 목회를 그렇게 해오셨는데 왜 산으로 가느냐? 다시 내려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왜 다시 내려오려고 하는데 산에 가느냐? 그 산에서 우리들이 기도하고, 왜 기도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데 왜 산에 가느냐? 세상의 이 복잡한 것을 끊고 나가야 우리가 영적으로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육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서는 주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복잡한 육적인 계산과 이 복잡한 것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되지 않아요. 교회가 있는데요. 예, 교회 와서 기도하면 되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끊고 산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기도해 보면 알아요. 또 다른 세계가 있음을.
왜 예수께서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 기도하시지 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십니까? 누가복음 22장 39절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음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갔어요. 왜 예수께서는 감난산에 가는데 제자들이 볼 때 습관을 따라라고 나중에 기록을 할까요? 영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한 그분은 영적인 분임에도 불구하고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을 입었기 때문에 육의 한계를 넘어서야 되기 때문에, 바로 육의 한계를 넘어서서 완전히 영적으로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에는 고독이 있어요. 거기는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대면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세상을 끊는 시간이 와야 돼요. 세상을 끊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금식하며 여러분이 깊은 산에서 기도를 해보십시오. 3일이면 모든 게 다 끝나요. 하루면 시작이에요. 이틀이면 시작이 좀 더 깊어져요. 좀 부족해요. 그러나 3일째 돼버리면은 완전히 우리들의 의식과 우리의 몸이 새로운 어떤 그 디멘전에 들어가요. 그때 기도할 때 완전히 달라져요. 우리는 세상에 왔다 가면은 그저 여러분들 씻다가 말면 어떻게 해요? 늘 때가 남아 있어요. 빨래를 하다가 말고서 입었다 그러면 늘 냄새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완전히 끊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은 그게 끝났는데 그렇지 않으면 끝나질 않아요. 제가 지난번에 금식하며 12월에 기도할 때에 그게 너무나 기쁘고 향기롭고 감사하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가려고 하는 거죠. 돈 준다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여러분? 뭐 무슨 영광을 누가 준다고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런 거랑 다른 거예요. 그 영적 기쁨을 원하는 사람들, 영적 자유를 원하는 사람들, 정말 거룩한 기쁨을 누리길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주 안에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다 관계를 끊어야 돼요. 오직 주만이 있는 곳에서 내 육신도 약화시키고 오직 내 영만으로 주를 바라다 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가장 기쁜 일이에요.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꾸 가는 거예요.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것만 봐도 답이 나오죠. 그런데 제가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서 또 올라가셨는데, 이때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계기가 됐었습니다. 이때 그들을 예수께서는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왜 눈을 들어라고 하는 말이 앞에 나와 있죠? 그것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봤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눈을 들어, 눈을 크게 뜨고 그들을 바라다 봤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어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도 눈을 들어 주의력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주를 바라다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그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도 뭘 바라다 보나? 교회 와서 제일 얻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봐서 예수님에게서 뭘 얻어야 돼요. 저한테 뭘 얻을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 서로 간에 사랑도 나누고 서로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누구에게 뭘 얻는 게 제일 좋죠? 주님을 바라다 봐서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는데 여기 한 번도 와서 기도도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얻죠? 우리가 커피 한 잔 얻으러, 물 한 잔 먹으러, 뭐 누구 만나러, 그 인간이 그 인간이에요. 속같이 다 죄인이지 뭐 이주원 목사 만나면 무슨 뭐 죄인이 아니고 뭐 특별한 거 나올 것 같아요. 주님을 바라다 보세요. 교회에 오면 주님을 바라다 보고 주님께로부터 뭔가를 얻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 오느냐? 그냥 근심걱정 서로 나누려고 오는 거야. 예.
근심 걱정 내려놓는데 어떤 내려놓죠? 너에게 내려놓고 뭐 누구에게 어느 집사한테 내려놓고 어느 권사님한테 내려놓고 이렇게 하시나요? 둘이 서로 무거워만 져요. 소용없어요. 지저분해지기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려놔야 돼? 주님께 내려놔야 돼. 주님만을 바라다보고 주님께 내려놓으면 해결되죠. 근데 주님께 내려놓지 않고 맨날 드나들어 봐야 무거운 짐 지고 드나들기만 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다보고 주님께 내려놓으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을까? 내 운명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까? 내 삶이 왜 이렇게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을까? 내려놨는지 내려놨지 않았는지, 그리고 누구에게 내려놨는지 주님께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오면은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왔습니다. 무거운 짐 다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다 보세요. 그리고 내려놓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급격하게 바뀌기 시작해요.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면 그래서 오시면 앞에 와서 기도부터 하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무거운 짐 내려놓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누세요. 그거 빼놓고 다니면 계속 그냥 무거워. 그게 그거예요. 주님께 내려놓고 하면 되는데 이때 예수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근데 이것이요,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시험 앞에 늘 있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내 인생의 그 어려운 일을 너 어떻게 할래? 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길까? 너 그게 어떻게 하나 내가 보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골치 아픈 사람 만나요. 내가 어떻게 하나 내가 보자 하고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는 거예요. 어려운 우리들의 사업이 있어요. 직장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또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내가 보겠노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너 어떻게 하나 내가 보겠노라. 그랬더니 빌립이 얘기합니다. 대단히 이성적이고 판단력이 있는 제자죠. 그래서 빌립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뭐 계산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 같아요.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계산이 딱 떨어져. 그냥 부족합니다가 아니라 200데나리온이라고 딱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들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문제를 주로 아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똑똑하지 않아도 주를 바라다보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아는 사람으로 살 것입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로 살 것입니까? 이거 차이는 주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축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주를 바라다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똑똑하기만을 원해요. 정확하게 분석하기만을 원해요.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만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끝나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무거운 짐만 늘어나게 돼 있어요. 차라리 못 고칠 거면 모르는 게 낫지. 고치지도 못할 거 3개월밖에 못 산다는 얘기 듣고 그냥 근심 걱정으로 3개월 살다가 죽는 경우가 있고, 아예 몰라서 그냥 3개월 사는데 그냥 행복하게 살다 그날 죽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게 더 나을까요? 그래도 목사님 알아야죠. 여러분 그렇게 사실래요? 3개월 동안 뭐 할 거예요? 결론은 나는 거예요. 주어진 삶을 행복하고 기쁘게 살면 그것이 답이죠. 문제는 알지도 못하고 행복하고 기쁘게도 살지 않는 게 문제죠. 그게 문제지. 우리가 그렇다면 그냥 은혜 가운데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게 제일인 겁니다. 근데 이 빌립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아주 그 통찰이 있고 계산을 잘하는 제자예요. 훌륭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 뭐냐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그 다음까지 필요한 거예요.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가 나왔어야 돼. 주님, 이 많은 사람들 먹이려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이거 꼭 요만큼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축사해 주십시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나갔어야죠. 근데 거기까지가 안 된 거예요. 우리의 부족은 그거예요. 예수께서 원하신 건 그거죠. 이때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하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또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도 똑같은 차원이에요. 여기서 안드레는 좀 실천적인 사람이에요. 계산만 한 게 아니라 찾아가지고 보리떡 여기 5병 2원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많은 사람은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느 지경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이나 있어야 됩니다. 또 물고기 2마리밖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얼마나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머물러 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럼 이것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뭐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에겐 표적이 따른다. 그분에겐 기적이 있다. 그분은 능력자이시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시다.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능력을 행하신다.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하면 이미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담을 뛰어넘고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먼저 이기면 그러면 현실은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보이시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이때 하신 것이 뭐죠?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신 것이에요. 첫 창조는 무로부터 유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는 우리들이 내놓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내놓아야 되는 까닭은 뭐죠? 주님께서 뭔가 받아야 그 기쁨으로 우리에게 내주시는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슨 요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왜 내놓죠? 내놓는데 지난 우리 육상봉 이건 기도할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여기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가진 모든 것을 내놨다는 거예요. 전부를. 그건 뭘 말하죠? 내 마음 전부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하였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하였다. 그러니까 항상 믿는 이들은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일을 할 때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항상 완전한 성취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는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여 드린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주를 믿고 또 마음을 다하여 우리 것을 내놓을 때에 그 다음 두 번째가 축사하신 거예요. 축사하신 후에 나눠주시는데 원대로 주시니라. 그때 우리의 원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믿고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믿고 또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고 그리고서 주께서 축사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저희들이 믿사옵나이다 라고 나갈 때에
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죠. 산마루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사업을 이루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들이 이루고 또 우리들이 원하는 더 좋은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자라고 할 때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걸 바라다 보면 안 돼요. 오직 주만을 바라다 보셔야 돼요. 주만을 바라다 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우리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전지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합당한 것만큼 주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니까 또 우주를 창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데 나에게 필요한 것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는 그냥 또 한 번 우주를 창조하시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다 창조해 놓으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과 우리의 원대로 주시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갈 때에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서 그 뒤에 보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죠?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축복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큰 것을 얻으면 그것을 함부로 우리가 버리거나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취급하면 안 돼요. 그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들이 산마루에서 공동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선물을 하시고 이것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낭비하면 안 돼요. 다 거두어서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함께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것이 12바구니나 찼더라라고 하죠.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나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성경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때 예수께서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뭘 우리가 볼 수 있죠?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아니에요.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냥 세상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이렇게 대단해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별것이 아니에요.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분이 여기 왕이었다. 왕을 세울 수 있는 분이시지. 우리들이나 왕이 대단하죠. 예수님 보시기에는 왕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은 그냥 예수님만 바라다 보고 예수님의 능력 아래서 그냥 살아가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에게 세상 사람들이 왕관을 씌워주면 왕관을 쓰고도 예수님 바라다 보고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들이 왕관 쓴 노릇을 하면 되잖아요. 내가 받은 복대로 내가 주어진 대로 주님 안에서 주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복잡한 거 없죠.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 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격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서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나는 세상의 왕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으니까는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셨을까? 저자들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이 오병 이의 떡만을 봐가지고 이 떡을 챙겨주는 게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려고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배를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세상의 왕처럼 돼가지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는 일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데 입에다 그냥 축사만 해주셔가지고 우리 배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피하신 거예요. 물질의 왕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우리가 알고 하정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예수 공동체는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제 16절부터 21절 예수께서 이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까지 갔죠.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기서 이제 경외의 심을 말하는 거예요. 표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우리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하는 예수님을 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분은 주님께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뭐 주머니에 가지고 놀고 우리가 손으로 뭐 만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그마한 존재가 아니에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경외심으로 우러러보고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이에요. 두려워하거늘, 그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모시고 교회에 오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거룩함과 경건을 잃어버려요. 인간이라는 것은 육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으로 나타나는 곳에는 예절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는 예수님 가지고 함부로 막 얘기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함부로 얘기하고 성령을 모독해요. 은혜 받았어도 경외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으면 그렇게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이에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덩어리가 인간이고 바로 육으로 그냥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 줄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주 앞에서 내가 경건하게 옥시를 여미고 경외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 예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엄히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풍랑을 만나가지고 이 배가 지금 다 뒤집혀서 엎어질 판인데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일터, 이 나라 풍랑에 지금 만나고 풍랑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나 완전한 해결이고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면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들이 가야 할 땅, 가나안의 땅, 평안한 땅,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지이기도 하고 그것은 풍랑이 없는 곳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문제의 해결의 시작이에요. 뭐 두 사람의 인간관계가 복잡하고 부부간에도 복잡하고 가족의 관계도 복잡해요. 그냥 예수님 다 영접해버리면 그냥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정이 복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우리 아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남편이 예수님 제대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합니다. 그 기도부터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 집안 전체가 새로워지고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안 전체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되게, 완전히 육적인 것은 거꾸로지고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집안이 새롭게 되게, 우리 집안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게 해달라. 그 기도가 제일이에요. 모든 문제의 해결입니다. 그러면은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배는 도달해야 될 그 가나안의
곧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능을 얻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 주님의 그 원하시는 바와 진리를 더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더 좋은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되게 되며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우리의 원을 이루는 길과 또한 우리가 도달해야 될 그 땅에 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께 우리들의 죄와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주님께 가진 것을 드리게 하시고 여기에 주님께서 축사하시며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저희들이 믿고 우리가 주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서 참으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그 오병이어를 통하여 일으키신 그 기적이 5천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바로 그것이 우리들이 목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바로 이 오병이어를 일으킨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은 바대로 굳게 믿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